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할렐루야. 2024년 12월 13일 금요일 삶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근신하고 깨어서 우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이 시대에도 기도하며 말씀으로 또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 있으므로 우리의 모든 삶이 안전하고 또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길 바라는 믿음의 사람 되길 우리 함께 소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하겠는데요.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86장입니다. 내가 의지하는 내 주 예수, 나의 사모
친구.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 7장 10절로 17절. 아모스 7장 10절로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스페인어로 마타도라는 단어는 투사라는 뜻이었습니다. 근거 없는 사실을 조작해서 상대편을 중상모략하거나 그 내부를 교란시키기 위해서 하는 흑색 선전의 의미, 정치권에서 많이 쓰이죠. 마치 투사가 칼로 죽어가는 소의 급소를 찔러 그의 생명을 빼앗듯이 거짓말과 상처가 되는 공격으로 우리를 상하게 하는 경우입니다. 실제적인 폭력이 없어도 거짓으로 말하는 중상모략, 흑색 선전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는 말이지만 악인의 혀, 곧 불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것이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며 또 지옥의 불처럼 사람을 죽일 수도 사람의 모든 것들을 파괴할 수도 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여로보암에게 너무도 아픈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곧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는 아모스를 모략하여 아모스를 공격하고 그를 죽음으로 내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상한 말, 제사장 앞에 베델레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성전은 예루살렘만 있지만 베델의 성전이 없기 때문에 결국 베델의 선지자란 뜻은 아마샤가 가짜 선지자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임의로 만든 우상 숭배자였음을 이야기합니다. 남북으로 분열된 이후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은 이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잘못된 가르쳤으며 종교적인 타락, 음란한 장소, 우상 숭배가 곧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역하던 아마샤는 아모스를 참소하며 아모스가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출신이 아니라고 거짓말하고 또 이스라엘의 멸망과 여로보암 2세의 죽음을 예언하는 그의 말은 잘못되었다라고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에돔과 암몬 등 외부의 적도 무섭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는 내부의 적, 그들의 공격은 참으로 무섭고 참으로 잔인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분을 공격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 사단 마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을 우는 사자와 같이 넘어뜨리기 위하여, 또 여러분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로 고해바치는데요. 우리의 약점을 찾아내서 공격하고 우리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그 사단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또 어떻게 그를 이겨나갈 것인가. 아마샤의 공격 앞에서 아모스가 택했던 그 방법에 대하여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아마샤는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시대 기원전 760년경에 활동한 베델의 선지자였다고 말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그는 베델의 선지자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위에서도 말씀드렸던 대로 우상 숭배의 제단이 있었던, 남쪽 북쪽 이스라엘이 남유다로 갈리며 북쪽 왕의 초대왕이었던 여로보암 1세가 그곳에 우상의 제단을 쌓아놓았던, 그 우상의 제단이 있었던 곳에서 활동했던 우상의 제사장이 아모스의 활동을 방해하고 그를 쫓아내기 위한 마타도어랍니다. 아마샤는 여로보암 2세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 반역이다라고 고발하며 왕과 사람들에게 속이기 위해서 그 거짓말의 거짓말을 점점 더 보탭니다. 그리고 12절에 아모스를 만나서 직접 더 이상 예언하지 말라라고, 유다 땅으로 가서 거기서 유다를 위해서만 예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모스가 북쪽 이스라엘 지파에 속하지 않고 남쪽 유다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협박과 참소에 대하여 아모스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공격하는 적보다 강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이 땅에서 우리를 참소하는 자들보다 하나님께서 더 강하시기 때문에,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능력,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모스에게 약점이 많았습니다. 14절에 아모스는 아마샤에게 대답합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 바리새인도, 제사장도 또 레위 지파도 아니다라고 말하며, 또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고 말하며 목자일 뿐, 또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사꾼이라는 약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약점을 파고드는 아마샤 앞에 아모스는 15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상대방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 때문에 그는 사용하고 있다고, 자신의 약점을 덮어주는 하나님, 그래서 그를 공격하는 어떤 존재보다 하나님이 강하시기에 담대하게 이 일들을 계속해 나갑니다.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거짓의 입술을 가지고 중상하며 우리를 미련한 자라, 어리석은 자라, 약한 자라, 쓸모없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너 같은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너의 삶을 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아니자라는 거짓말,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사람들처럼 편하게 살아라는 유혹의 말, 너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어라는 중상의 말로 우리를 계속 공격합니다. 착하고 양심 있는 우리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삶 속에서는 실수도 많고 잘못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참소하는 자들의 말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하기에, 완벽하기에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시려고, 완성시키시고 잘 살게 하시려고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할 때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온전하도록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그 수많은 사단의 참소 속에서, 사단이 우리 귀에 들려주는 혹은 세상 사람들을 통해 정죄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뒤로 물러서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약점을 공격하는 사단 앞에서 내어놓을 것은 내 능력과 혈통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백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모자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나는 온전히 일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는 실수합니다. 나는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나를 붙잡아 주시는 나의 능력,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되십니다라고 고백함으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의 악한 꾀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빨을 드러내며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 앞에서 근신하고 깨어야만 합니다. 곧 우리의 생각도 마음도 행동도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기억하며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죄인이기에 능력을 의지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는 무능력지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기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참소하는 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우리에게 더 큰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아모스를 참소하는 아마샤 앞에서 또 그 뒤에 있는 이스라엘 왕 앞에서 아모스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는데요.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언하라고 하셨으니 16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며 또 그 성읍이 멸망당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베델을 음란한 곳이기에 심판하시고 그 땅이 저주받고 또 그 땅에서 예배드렸던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심판받을 것을 담대하게 외칩니다. 말씀 곧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아마샤는 자신이 누리고 있는 제사장의 권리나 풍요, 물질 이것들이 놓치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 곧 베델을 제하라고 제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뜻을 바꾸어 아모스를 죽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것들을 계속 전했던 아마샤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존중했으며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이득을 더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모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세상의 어떤 평판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아모스에 있어서 세상이 자신에게 등을 돌리는 것보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들이 더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피해를 보아도 말씀을 전하다가 따돌림을 당해도 영원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그의 모든 일, 곧 여호와의 말에 대하여 존중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었던 아모스는 아마샤의 공격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주신 책임을 다했습니다. 현대 복음주의자의 대표적인 신학자 존 파이퍼 목사는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참 제자이면 세상이 반드시 그를 적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여도 두려워하지 말고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감을 기뻐해야만 합니다. 세상이 우리에 대하여 참소하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갈 때 세상의 말을 들으면 고쳐야 될 일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갈 때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넘어지지 않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힘을 주시는,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왜곡하거나 또 우리가 떠나지 않고 우리를 부르신 소명에 따라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참 제자이면 세상이 반드시 그를 적으로 생각한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마을은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살아가는 크리스찬은 반드시 참소당할 수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을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사단의 그 어떤 참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공격하지 못함을, 넘어뜨리지 못함을 인정하며 또 우리에게 주실 하늘의 상이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우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하는 복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며 이 모든 어려움에서 반대와 또 소리침이 아니라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원합니다. 일부러 욕먹자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약속 속에 그것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주님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참소하는 자의 아픈 말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언약과 긍휼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 공격받더라도 이상히 여기지 아니하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리석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바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의 명령, 사람의 뜻, 사람이 줄 수 있는 잘못된 약속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과 사랑의 말씀에 복을 누리는 지혜로운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 드리며 다시 한번 오늘 말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에 대하여 묵상해 보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잡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참소자의 아픈 말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언약과 긍휼의 말씀이 오늘도 선포됩니다. 아모스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눈앞의 상황은 세상 사람들의 말이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그처럼 오늘도 참소하는 자의 아픈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은혜와 사랑의 말에 깊이 빠져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기도해 주시고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든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포기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복을 누리는 오늘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며 주의 뜻을 만들어가는 주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좀 붙잡아 주시고